성경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제가 5절 6절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로마서 3장은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또 온 인류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 죄란 또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가? 이 죄가 우리 전 인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런 죄에 대한 다양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이제 전반부에서 소개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바로 이신칭의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소개되었던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복,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복음, 바로 그 이신칭의의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3장 후반부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전반부는 이렇게 죄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바로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또 은혜를 얻는 것인가, 이렇게 죄와 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로마서 전반부에서 핵심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이제 3장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부터 8절은 로마서에 있어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과 표현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표현도 어렵고 또 그 문장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이렇게 바로 확 와닿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이 부분은 잘 읽어내시면서 결국 이 3장은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5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건 굉장히 건방진 그러한 아주 모독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들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설교하고 있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 3장 1절에서부터 8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이 가르쳤던 지금 1, 2장에서 소개했던 이 중요한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짤막한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비판했죠? 좀 더 기억해 보시면 2장에서 바로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이들은 신학적으로 종교 혼합주의,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노력이 마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1장 뒷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비판하면서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행동들, 우상숭배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렸던 그러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특별히 가까이는 신인 협력주의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를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말했던 바로 앞장의 유대주의자들을 좀 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의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소개한 바로 이 내용.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짤막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처럼 오직 은혜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은혜를 너무 세게 강조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어진다. 이거예요, 결론. 큰 싸움은 신인협력주의와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거대한 갈등처럼 지금 유대주의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의 갈등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강력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전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을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인간의 죄를 전적 부패 형태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누가 회개하냐? 그러면 누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실 거면 뭐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매한가지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그냥 방치하시는 거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서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아무 상관도 없는 거냐?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이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 손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줘야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 구원도 우리가 일정 부분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게 더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무능력하고 부패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냐.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의 이러한 회개와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이러한 일정한 노력을 강조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인간이 뭘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그게 정의롭고 하나님이 올바른 것이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럼 회개는 뭐하러 해? 그러면 뭐하러 똑바로 살으려고 노력해? 뭐하러 그러면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해?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간의 이 죄의 전적인 부패,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할례, 자기들의 그러한 선행, 자기들의 종교적인 예배의 열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신과 열심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일정한 보탬이 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으로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보태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력하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례와
또 이런 많은 예배 의식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결국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2장의 그 논쟁이 조금 더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공격한 질문입니다. 또 오늘날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공격할 때 하는 말들입니다. 칼빈주의처럼 예정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이런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앙과 회개를 등한시하게 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장로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정, 선택,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과 이러한 신앙과 회개에 대한 결단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막 살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구원하는 겁니까? 장로교 구원론은 구원파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중간에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죄를 지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장로교는 가르치면서 죄를 너무 강조 안 한다라는 거, 은혜만 너무 강조한다라는 거, 이게 똑같은 논쟁이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죄를 세게 강조하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근원적 원인은 죄를 세게 강조하면서 이 죄를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이런 종교적 의무들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느냐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결단과 노력과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러한 열심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보탬은 된다라고 인간의 죄에 대한 책망을 세게 하면서 그들의 또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해야지, 장로교처럼 바울처럼 오직 은혜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한 것처럼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폭군처럼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냥 막 은혜를 그냥 주고 구원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또 하나님은 폭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처럼,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로 향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8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전달을 해줘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압축이 되어 있으면서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자들이 아주 세게 공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답변을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답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을 곡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이 구원론에 대한 교리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어떻게 편안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 고민을 목회자가 했는지 한 구절씩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2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 얘기, 혈통적인 유대인 이야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유대인들을 공격한, 비판한, 유대인들을 신인 협력주의를 가진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할례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러한 헌신과 우리 유대인들의 이러한 열심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다 쓸데없는 겁니까? 결국 5절까지, 4절까지 계속 이 할례와 유대인들의 이러한 헌신들이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공격했다라고 먼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회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여러 가지 경건의 수단과 이런 걸 통해서 부지런히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면서 열심히 회개하려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이런 종교적인 헌신과 준비와 이런 노력들을 그러면 칼빈주의 개혁주의 목사들은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건가? 비슷한 비판인 겁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 우리가 특별히 중생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준비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중생,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 뭔가 신앙적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우리가 거듭나기도 전에 인간이 열심히 회개를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서기를 듣기 위해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종교적인 최선의 노력들을 준비해야 되고 신앙과 회개에 열심히 최선에 다한 그런 노력들을 아직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어도 중생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지와 능력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인간이 완전으로 죽어 있는데 거듭나기도 전인데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절대로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 다시 살기 전에, 그 생명이 새로워지기 전에, 중생 전에는 회개와 신앙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과 회개의 일정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 원죄로 인하여 완벽히 타락한 구원을 위하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전적 부패를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장로교 목사들은 불신자들이 설교 듣고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고 회개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이러한 열심을 내는 것도 무시하는 건가? 그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그러는 건가? 아니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전도할 때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설교 들으세요.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인간의 전도에 또 이러한 회개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전도를 받았을 때에 인간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를 준비할 수 있는가? 회개를 보탤 수 있는가?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과 공로에 인간이 뭔가를 보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근원적인 본질적인 구원의 이러한 능력에는 인간은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고 중생되고 난 다음에는 할례나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신자들에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이런 외적인 이러한 종교적 열심과 헌신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중생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배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원해서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나와요.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려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해서 능력까지 있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책임은 있지만 원죄와 그 부패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설교와 말씀에 아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강력하게 사탄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걸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해내시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강력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죄에 대한 정의는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죄를 너무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것인지를 알면 감히 우리 인간이 뭔가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보탬이 되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죄의 참혹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강력한 속박을 끊어내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토록 사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속박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조금 드리고 성경 좀 조금 읽었다고 해서 그러한 예비적인 그러한 헌신과 준비들을 조금 했다라고 해서 사탄의 그 강력한 무시무시한 속박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벗어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죄와 사탄의 그 막강한 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정죄,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말씀을 거역한 그 최초의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정죄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정죄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뭐 회초리 들고 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도 1000년, 2000년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그런 정죄라는 겁니다. 결국 죄에 대한 정의가 흐려지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감히 인간이 뭔가를 보탤 수 있다라고 자꾸만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가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와 신앙에 대한 이러한 전도에 대한 이러한 열정과 열심과 준비와 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냐? 아니요, 그건 물론 필요합니다. 전도의 책임으로서 우리가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인이 마치 신앙과 회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세게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가 되고 결국 전적 부패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은 일정 부분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가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적 부패가 훼손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할례와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이런 부분들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2절에 범사에 많이 있다.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거를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게 되면 그건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예배 의식을 주신 겁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런 선조 다윗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갖고 있으라라고 준 건 아니죠.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짐승이 대신, 대리, 대속, 우리 죄 대신 이 짐승이 그 죄를 가진 것처럼 너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대신 가져라, 이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대신 이 제물에게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대신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어린 양의 희생과 피값으로 우리 죄가 대신 갚아진다라고 하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희생과 대속적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언약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언약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만 잘 간직하고 이 외적인 형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면 최고죠. 그런데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서 혈통만 자랑하고 할례만 자랑하고 자기가 새벽 예배 며칠을 드렸는지 또 자기가 얼마큼 교회에 헌신했는지 이런 것만 자랑하면서 이신칭의는 하나도 모르고 이성 1인격 삼위일체 전가교리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저 이상한 체험이나 믿고 이러면 그러한 그들의 종교적인 이러한 헌신과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종교적 수단들은 바르게 사용하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아주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를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중한 그러한 역사적인 많은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할례라라고 1절에 질문을 시작을 했지만 바울은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질문과 답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외적인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열심에 대해서 의시되고 자랑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유익이 있다. 그러나 그 유익은, 할례는 껍데기만 갖고 있어서, 성찬은, 세례는 껍데기만 갖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 할례가 6월절이 주는 은혜 언약, 말씀을 갖고 있다라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을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은혜 언약의 말씀으로 싹 바꿔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 범사의 유익이 많은 것이다.
그 할례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례의 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성찬의 외적인 표시, 이런 외적인 표시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세례와 성찬의 본질에서 가르치는 그 약속을 잘 붙잡고 있으면, 바르게만 깨닫고 있으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바로 그 외적인 형식을 주셨던 목적,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잔뜩 가지고 있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구원에 뭔가 열심을 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탬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3절에서 확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할례 얘기하다가 갑자기 믿느냐 안 믿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실수하신 거냐? 오늘 크게 두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믿부시다라는 말은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느냐? 하나님이 무능력하느냐? 이제 이런 공격적 질문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오늘 이 두 주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정론과 제한속죄,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이런 거 가르칠 때마다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장로교회의 이 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가르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난합니다. 불공평하다라는 말, 또 하나님은 잘못했다라는 말, 뭔가 실수가 있다라는 말, 하나님 실수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것,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예정론과 제한속죄와 또 이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세게 강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지나치게 세게 강조하는 이런 장로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뭔가 죄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다루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로교의 가르침을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는 불공정하다. 왜 육이 버림받은 자들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네가 잘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인간의 손에 달린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처럼 강조를 해야지. 아니 왜 자꾸 어떤 사람들은 기회도 안 주고 버림받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이런 예정론에 기초한 이신칭의와 구원에 대한 이런 칼빈주의 장로교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은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믿부심을 배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엉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결국 인간의 이런 죄에 대한 이런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결국 인간이 책임을 못 지고,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러면 어차피 다 알아서 하는 거네? 아담의 타락도, 우리의 타락도,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다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라고 자꾸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장로교도들이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조심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죄나 시건 짓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절에, 그래? 그러면 죄나 실컷 짓자. 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 그러면 죄나 실컷 짓자.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니까 뭐하러 절제하면서 사느냐. 악이나 실컷 짓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자.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죄와의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가,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 유대주의와 같은 이 혼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축소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말하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구원론을 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케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어지겠느냐? 결국 반대자들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만약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할례와 우리의 이런 혈통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약속했던 이런 모든 약속들이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다 깨지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거냐?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다윗한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혈통, 또 이런 외적인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 가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이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지,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무리 할례와 또 혈통을 갖고 있어도 마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택함 받은 백성인들인데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왜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된다. 결국 이 두 번째 새로운 질문은 우애와 같은 질문이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은혜에 대한 반감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예정론에 대한 이러한 또 오해와 곡해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 혈통의 모든 백성들을 구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신다라고 하셨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오직 은혜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마치 자신의 공로가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자들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오직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그 예정의 구원의 약속은 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자들을 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분명히 택자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불택자들이 버림받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예정론에 이러한 내용들이 슬며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9장 10장에 가서는 11장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더 설명해 갑니다. 3절에서 4절에서는 분명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이 약속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한 헬라어에서 제일 센 부정어를 쓰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되고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구원의 이러한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올바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는 거예요. 같은 혈통이지만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만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이삭의 자녀인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야곱과 에서 형을 오히려 버리고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러한 예정에 기초한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러한 구원의 행위는 결코 실패하거나 망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에서 보게 되면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전제하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느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오직 택자들에게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 속죄, 예정론과 제한 속죄와 같은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아주 악한 그러한 교리라라고 알미니안자의 자들이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런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또 다른 주제로 확 뛰어넘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큰 흐름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 인간의 회개와 신앙에 대한 그런 일정한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고 싶은 이러한 유대주의자, 신인 협력주의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3장은 소개하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 예정에 기초한 구원,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버림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전적으로 부패를 강조하게 되면 그럼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얻는 것처럼 이렇게 장로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설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의 불의가, 우리 악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 그러면 죄나 실컷 짓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바울의 구원론이, 장로교의 구원론이 그렇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반대자들에게는, 신인 협력주의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 인정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에 기초한 은혜는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버리시는지, 그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지, 그건 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건 우리도 다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죄악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비참한 이 상태, 우리가 지옥의 정죄의 형벌을 받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왜 어떤 사람들을 버리냐라고 여기에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로 택하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결과에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캐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캐물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죄된 인간의 이 부패 상태와 무능력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결과적인 그러한 거룩한 은혜인 겁니다. 죄악에서 영원히 벌받아 죽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선택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결과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의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지, 왜 쟤는 안 택했어요? 라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계획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저 죄악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던 죄악된 백성들이 어느 날 우리 마음이,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거듭남, 중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은혜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자들은 그렇게 결과에 주어진 이 죄악이 가득한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거꾸로 뒤집어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처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겠네? 이 죄라라고 하는 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한 원인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이 죄는 참혹한 인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한 참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러한 설교인 것이지, 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는 이 장로교회의 구원의 가르침을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세게 강조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 아니 그러면 죄가 더 많아지면
당신들 말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겠네?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느냐라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각성하고 반성하고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하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또 하려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고 일정 부분 자유지와 공로를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은 자유지와 능력이 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렇게 죄를 세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야 참된 구원이지 어떻게 장로교처럼 참혹하고 무능력한 죄악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의 형벌에 갇혀 사는 무능력한 죄인으로 인간을 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구해 주셔야 되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되면 죄가 더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죄나 시컨짓자 이런 식의 불합리한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반대자들은. 그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더 많아지게 은혜를 많아지게 할 수 있겠네? 죄를 조심하라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처럼 얘기해야지 왜 장로교는 자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반성 안 하고 결국 죄를 더 짓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예정론 강조하게 되면 결국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결국 인간은 무책임하고 신앙과 회개에 대한 이러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한 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된다. 결국 같은 내용인 겁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자꾸 촉구하면서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장로교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국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능력을 말해주지 않고 자꾸만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정하고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가르침을 저들은 공격합니다. 그러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말대로 그런 식으로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많이 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장로교회의 예정론과 제한속죄와 불강력적 은혜를 곡해한 말들입니다. 이게 다. 그러면 예정론에 기초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차피 지옥 갈 텐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또 어차피 불강력적으로 은혜 받으니까 중생 전에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차피 은혜 받고 구원 받으니까 이렇게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을 곡해하면서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론 또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의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론은 아주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장로교의 구원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이러한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죄를 조장하고 하나님이 마치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팽개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악한 신처럼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회개의 결단과 또 이러한 죄에 대한 조심과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의 그 죄악된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들을 다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부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택했느냐라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느냐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문제지,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겐 기회를 안 주고 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묻기 시작한다라면 이건 월권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무슨 계획을 의논하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외적인 노력과 열심을 자랑을 했고 그러한 열심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에 대해서 일정한 노력하고 이런 모든 종교적 열심들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이것은 바로 신인 협력주의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세게 말을 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과 능력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해야 뭔가 그래도 정의롭고 의롭게 인간이 자기가 잘못해서 버림받는 거고 자기가 그래도 일정 부분 잘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구원의 보탬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죄도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능함이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입각한 절대 주권적인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축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여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저 지켜만 봐야 되는 것처럼, 누가 죄에 대해서 열심히 반성을 할지 누가 죄에 대해서 열심히 반성을 안 할지 그저 하나님은 지켜만 봐야 되는, 인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지 안 할지 지켜만 봐야 되는, 50%만 구원을 주고 90%만 은혜를 주고 나머지는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러한 무능력한 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론을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축소시키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아무리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훈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결단과 회개가 마치 구원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전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게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런 회개와 결단을 강력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그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어떻게 회개를 하지? 이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죄의 이러한 심각함의 그 신비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들은 자꾸만 인간이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반성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게 더 논리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신앙과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긴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가, 신앙의 결단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하게 되는, 또 죄를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원인과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능력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지, 이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중생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회개하라, 믿어라 라는 전도의 이러한 메시지와 동시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무능력한 인간들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하나님의 강권하는 은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중생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만이 이 회개와 믿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의 심령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의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생되고 거듭나는 순간 또 외적으로는 이렇게 신앙과 회개의 전도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고, 그러면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그 회개와 믿음을 이제 인식하고 우리의 입술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아주 놀라운, 비록 우리의 입술과 회개로 고백을 하지만 그 입술과 회개를 고백하고 믿음을 결단하기까지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해야 하고 강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이 잘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 마치 인간이 뭔가를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일부분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연약한 인간이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더 바뀌는 인간이 어느 순간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에, 어려워질 때에, 위기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노력 안 하면 결국 그 구원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런 참혹한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채웠나? 보탰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유지했나? 이 불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90% 은혜를 줬어도 내가 10%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비로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실패했다,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면서 장로교의 가르침을 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로운 영역에는 분명히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신비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들이 변화되어 회개하는 놀라운 또 신비의 영역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회개하라라고 회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회개와 믿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회개와 믿음의 구원의 능력은,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를 보도록 합니다. 이 논쟁이 가장 처음에 했던 바로 도르트 신조에서 결론에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장로교의 구원론을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오늘날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운표 안에만 읽어봅니다. 예종론과 여기에 첨가된 몇몇 요소들에 관한 개혁교의 교리는 그 특징적인 경향에 비춰볼 때 사람들에게서 모든 경건한 신자의 의무를 무시해 사단의 견고한 요새이며, 여기에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며 실망과 나태함의 화살로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하나님을 죄와 불의의 원인으로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폭군이며 위선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 알미니안주의의 말이에요. 보세요. 딱 두 가지잖아요. 인간이 나태해지게 만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능력을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 칼빈주의 가르침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의의 원인,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비난이. 그래서 이것은 스토이즘, 마니교, 자유주의며 또한 하나님을 폭군이요 위선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스토이즘,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있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예정교리는 그 어떤 것도 택함받은 자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온갖 흉악한 범죄를 마음대로 자행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그러한 핑계가 나온다라고 장로교의 가르침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교리는 유기된 사람들이, 심지어 성자들이 모든 선행을 진실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그들이 구원 얻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행이나 죄악과는 무관하게 그분 마음대로 결정하시어 그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징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더욱이 그들을 만드신 목적도 영원히 벌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 교리는 가르치고 있으며, 즉 선택이 신앙과 선행의 기초와 원인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정죄는 불신과 불경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가 구원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칼빈주의 교리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내 노력, 내 의지, 내 책임, 내 능력, 이게 구원의 원인인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읽어봅니다. 이상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 즉 개혁교회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종교회의에서는 개혁교회의 참 신앙 고백을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거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울이 8절에서 그렇게 성경적 가르침의 구원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정죄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하는 것처럼, 도르트 신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전적 부패의 기초에서 구원론을 말하는 이런 장로교 칼빈주의 가르침을 악한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면서 성도들의 그 궁극적인 구원의 위로와 소망을 빼앗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3장 초반부는 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자들이 곡해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전적 부패의 이 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론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호되게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죄에 대한 정의로 한 번 더 나아가려고 이러한 논쟁에, 아주 교리 논쟁에 첨예한 그러한 짧지만 굉장히 깊은 교리 논쟁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 부패에 기초한 구원론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구원론임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